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길에 많은 곡선의 길을 만날 때,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에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죽음의 핍박 속에 순교의 피 앞에서 시련을 이겨낸 하나님의 교회들, 이겨내어라고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KCBC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밤에 들려주는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되어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하늘을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 기도와 찬양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넉넉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는 참 한더위를 잠시 꺾게 만드는 시원한 비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참 맛있는 커피를 내렸다고 한 잔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무슨 소리가 있는데 그게 천둥치고 비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제서야 폭풍 같은 비가 오는 것을 창문을 열고 보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몰입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천둥치고 비가 내려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몰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몰입을 하게 되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앞에 기도로 몰입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또 한편 우리가 세상에 몰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소리로 다가오셔도 세상에 몰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는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 말씀을 듣게 될 텐데 7교회의 마지막에는 후렴구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영의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영적 귀를 뜨고 있으면 조그만한 속삭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다른 곳에 몰입이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몰입이 되어 계십니까?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 상황에 몰입이 되어 있으면 밤낮 코로나 상황 묵상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 문제에 몰입하게 되면 끝없는 문제에 몰입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몰입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낯빛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 옛날 아시아 7개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에 세미하게 때로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7교회의 개론,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입니다. 위치는 밑에서 왼쪽에서 올라가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개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7교회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의견에는 교회사의 7교회를 예표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교회사 7교회라는 말은 이 시대별로 이 한 교회가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처음 나오는 교회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했던 초대교회 시대를 예표한다. 본문에 보면 악한 자,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시대, 초대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박해 중에도 믿음을 가진, 지킨 교부 시대를 의미한다고 시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 인정되었던 콘스탄티누스 시대, 이때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때 이단들이 들어왔던 걸 두고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진리로 어둠을 밝히는 종교개혁 시대를 가리키는 시대 구분을 말하기도 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세기, 19세기 이때는 미국이 주도했던 선교의 확장 시대였습니다. 조그만한 힘으로도 큰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갑던 뜨겁던 하라,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는 현대교회를 책망하는 시대 구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로 나누어서 7교회 시대 구분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로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에서 이런 구분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일치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쓰여졌던 화폐들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들을 좀 대변할 만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히 시대 구분을 하다 보면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교회가 어느 한 시대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렇게만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세대 교회들을 향해서 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적으로 전 세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교회의 7교회를 바로 예표해버리면 가장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때 7교회에게 각각 역사적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에베소에 맞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맞는 말씀, 사대교회에 맞는 말씀, 당시 역사적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인데, 역사적 상황, 당시의 교회를 없애버리고 영적으로 전 세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당연히 당시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 약화가 되겠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 7교회를 가리킨다는 세 번째 견해도 있습니다. 7교회는 당시의 7교회로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소아시아의 역사적 상황 속에 보내어진 교회,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굉장히 옳습니다. 그죠? 당연히 당시 때에 들려지는 말씀,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읽어보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말씀으로 끝나버려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마지막 해석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예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모든 시대 교회를 향한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은 각 교회가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처방 이야기도 하고 말씀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이야기하고 각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각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교회를 넘어서 우주적인 오늘까지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9절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마치게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시아 7교회를 읽으면서 당시의 교회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조금 더 기독교 역사 전 파노라마를 펼쳐놓고 교회 시기를 역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특히 계획주의 신학에서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이시는 해석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말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은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당시 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라고 먼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멀리 바라보고 하시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날에 그 때라고 할 때 딱히 1차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예언, 묵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눈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시에 7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어떠하며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상황에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7교회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오면 언제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숫자입니다. 7교회가 이미 완전수라는 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말이죠. 7교회, 8교회, 9개, 그때 교회가 꽤 많았을 텐데 7이라는 말을 쓰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온전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7교회 각각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7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7교회, 과거의 7교회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발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읽은 초대교회 7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면 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가 5교회 같은 경우는 다 책망이 있었죠. 온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배우고 나쁜 점은 때로는 피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교회가 도시에, 당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역사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 상황을 연구하다 보면 에베소에는 에베소에 맞는 말씀해서 도시의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시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 지배받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7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당시 상황 속에 함몰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받고 혼합되어가는 그런 책망도 듣는데 우리가 시대에 물결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물결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교회 역할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잠시 한번 개관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그리고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다음에 우리 뒤에 교회가 나올 텐데요.
오늘은 제가 7교회 중에 먼저 에베소 교회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모두가 비슷하게 첫 시작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에베소는 오른손에 7뼈를 가진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가 하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분, 눈이 불꽃 같은 분, 두아데라 교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마다 칭찬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건 먼저 잘했던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일, 꾸중할 일을 말씀을 하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꾸중하는 일이 없고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꾸중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꾸중을 듣고 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해결책,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모든 교회마다 해결책 중에는 회개를 꼭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에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뒤에는 내 입에 금으로 싸운다는 말씀도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는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이 없는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모두가 이런 비슷한 6가지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한 교회마다 사랑하셔서 칭찬하시고, 그런가 하면 부족한 부분을, 단점을 책망하시고, 또 바로 잡기 위해서 해결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켰을 때 하시는 약속도 말씀하시고, 이게 7개의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 교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했죠. 당시 때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구체적으로 책망을 들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스마나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바라보시고 꼭 칭찬하시고 귀한 것을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책망 들은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책망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꼭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쓴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에베소 도시 딱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할 때,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약 2년 3개월 정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고요. 바울이 함께 세우고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최대 도시라는 것,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 당시 때는 백길, 비행기가 없으니까 백길을 통해서 상업이 당연히 활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굉장히 저 지역이 살기도 좋고 햇살 따스한 지역 아닙니까? 축복받은 땅인데, 이런 의미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그림으로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이 신전보다도 4배나 큰 엄청난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지고죠, 풍요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다라는 곳입니다. 말씀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에 신상을 새겨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사람도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을 섬기니까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거 판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인생을 행복을 가져다 줄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 소브니어로 판매하는 것이나 비슷하게 여길 수 있겠죠. 그처럼 나라도 번성했고 상업도 발전했고 교통의 요중지도 요충지도 했고, 그런가 하면 5만 명이 들어갈 만한 신전이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곳에 굉장히 철학, 역사, 사상이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당시 때 대형 도서관이 셀수스 도서관인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저게 남아있는 에베소 도시의 셀수스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났던 도서관 모습이지만 얼마나 웅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면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당시 때 바울이 찾아간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에는 알려지기로 당시 때 12,000권 되는 양피지의 책, 두루마리 책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 한 10,000권 정도가 되는데, 오늘날 10,000권이라는 것은 저도 책을 한 10,000권 정도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10,000권은 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때 손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그 시대에 또 두루마리라는 것은 조그만한 300페이지 책만 되더라도 한 10배는 더 클 텐데, 그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 규모라고 말할 수 있고, 책 자체가 많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아마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최고 큰 대형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철학, 학문, 역사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변론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당시 때 에베소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목회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그 도시 속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도시를 공격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도 바울의 가슴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친히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다가 다시 1, 2년 후에 그곳을 찾게 되었는데, 다시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바울의 가슴 속에 그게 있었던 거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마도 지중해 전 영역이, 전 지역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바울이 가슴에 품었는데, 저 로마도 바꾸면 세상을 바꾸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죠.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이 워싱턴 미국 수도, 전 세계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가장 세상의 요충지 에베소를 공격하면 아마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전초기지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울은 알았고,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은 한 인생 교회를 세워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실 때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워싱턴 지역에서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승계하는 목회자들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은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서 그냥 지나다 보면 그냥 한 시대, 우리는 버지니아, 워싱턴, 센트벨에서 KCBC에서 한 시대 교인들을 이루었노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나를 워싱턴 이 KCBC에 인도하셔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특히 세계 수도 심장부인 워싱턴에서 나에게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그 계획에 나를 사용하셨다. 그 해석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루하루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다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바울처럼 헌신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몇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별을 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 어떤 의미일까요? 별이 나오고 금촛대 빛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게 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별을 붙들고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있다라는 말씀은 오른쪽에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교회를 사이를 지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붙잡고 라는 말씀은 그냥 잡을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힘있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떠한 환난 역경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큰 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그런가 하면 다가오는 환난,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준다고 했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칭찬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를 알고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는 말씀을 해요.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안다라고 말씀을 해요. 7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5교회를 말씀하실 때 안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 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할 때는 확실한 지식을 가리킬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말씀입니까? 요한이 쓴 말씀이죠. 그냥 알 정도가 아니라 행위, 수고, 인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몇 가지 아이템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영적인 삶,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의 모습, 환난, 너 속 자체를 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면 된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환난 고난이 다가오면 늘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환난 눈물을 아실까?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 혹시 나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굉장히 막연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 너의 환난, 너의 마음, 충성 모든 것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교회를 섬겨도 겸손할 수가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훌륭하게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들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칭찬받는 일이. 그러나 이미 내 상을 다 받았느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게 되면 우리가 땅 위에서 받는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그것 말고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그때 보았노라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했던 너의 눈물, 아픔, 헌신을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과 우리만의 그 아시는 비밀이 좀 있다면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을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 받았던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책망도 똑같이 듣게 되는데 어떤 책망이었나요?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졌지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다가오므로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던, 진정한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했던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이미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90년 이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아마 1세대가 지나갔을 테고 처음에 그 순교를 뚫고 핍박을 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도의 복음을 이어받았는데 그 뜨거움이 사라진 2세들, 또는 1세라 하더라도 처음에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열정,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랑,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사명이 한눈에 확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위대한 역사를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겠죠.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것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이민 4세대 어쩌면 5세대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역사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땅 위에서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고 고난받는 백성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렇게 훌륭하게 이루었겠는가? 이게 신앙교육, 후세대에게 남겨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시 회복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해결책, 또 문제 해결 방법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때 생각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행동까지 연결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모든 이 5교회, 책망을 받았던 5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시작이 회개하랍니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라는 것이, 근본적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야 회개가 일어나지만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 삶 속에서 회개는 하나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회개가 나오죠. 그러니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다음 구절이 나오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 교부의 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훗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섰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5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 우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촛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사명, 하나님의 거시는 기대,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 거대한 구속 역사의 촛대를 몇 번 옮긴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죠. 유럽에서 한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 바람이 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제는 지금 동양으로 많이 건너왔습니다. 한국, 또 중국, 지금 핍박을 뚫고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권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가 지금 동양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촛대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그걸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옮기는 촛대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아서 이 촛대를 옮기게 된다면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워싱턴 정말 중앙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촛대가 옮겨진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뛰어들어야, 내 삶을 던져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대감을 성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잘 했을 때 주시는 약속도 따라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 하니까 어디가 딱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딱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천사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나무죠.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생명나무를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생명수가 성소를 통해 흘러 넘치는 언젠가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장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언젠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수,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진정한 생명나무, 그건 누구를 말씀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에는 그 주님과 함께 완전한 합일, 연합이 이루어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약속 이후에 촉구,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개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몰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몰입이 되면 세미한 음성에도 귀가 열리지만 세상에 몰입하게 되면 천둥이 쳐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교회 똑같이 주신 말씀이에요. 책망받은 교회나 칭찬받은 교회나 똑같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KCBC에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정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를 변화시키라는 사명. 오늘 에베소 가장 발전했던 그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시대의 지성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바울의 피의 흔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주어진 사명, 특히 우리 워싱턴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수고를 아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깊이 알고 모든 걸 들여다보신다고 했죠. 겸손하게 주님과 비밀을 간직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자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위에 서는 하나님의 교회. 잘못된 가르침을 경책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칭찬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는 성경의 절대 진리 위에 서야 될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진리 위에 서는 교회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강단에 저와 모든 교육자들이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생명수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 또 순장님들 말씀을 훈련하는 모든 분이 우리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슴 생명을 쏟아놓는 이런 가르침이 늘 힘차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첫사랑을 간직하라는 말씀. 아까 우리 말씀 다룬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늘 간직하는 성도, 그런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게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지난 47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기성세대 어깨 위에 서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얘기되는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천국을 사모하라는 말씀. 오늘 생명나무 실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의 복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나그네 같은 인생에 여기에서 짐 다 풀고 누릴 것 다 누리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삶이고, 사도 바울, 오늘 이 주인공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 자체도 그러합니다. 생명나무 다가올 천국이 있었기에 그날을 향해서 묵묵하게 핍박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께 순종하라. 성령이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실 때 그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성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대하면서 또 주일에 느헤미야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문자를 넘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때 그때에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내면의 삶으로 나타나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꽉 쥐고 계시는, 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물려주는 교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에베소 교회는 다시금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 간에 나를 이 워싱턴 이곳에 지금 서 있게 하셨습니다. 기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무나 잘 풀려진 인생을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대처럼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것, 때로는 평탄한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내었고 에베소 교회가 살아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과제요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그날을, 그 영광의 날을 가슴에 품고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멀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의 소리가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리라.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눈물 골짝 지날 때,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지 않아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멀지 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러분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멀지 않아, 멀지 않아 생명의 열매 맺힐 것입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그날에 꽃들이 피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날을 속히 보게 하소서.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예수. 오늘 우리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먼저 에베소 교회를 보았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면치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나아갔던 하나님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세계 중심지, 가장 철학, 역사, 교통, 상업이 활발했던 그 지역, 태폐와 우상 숭배가 가장 활발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복음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곳에 눈물을 쏟았고 그곳에 피를 쏟았고 인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이유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워싱턴에 우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알고 미국의 심장부, 세계 심장부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캐시베시라고 하시는 중앙장로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중앙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워싱턴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한복판 심장부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뜻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날 사랑과 우리 에베소 지역에 품었던 그 열정을 우리가 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랑 예배자들 이 가슴 넓은 바다로 도와주셔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도록 이 마음으로 타오르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빌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우리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기억을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분 계십니까? 신앙은 한때가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 체험했던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붉은 피를 쏟아주신 그 십자가가 내 심장에 뛰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첫사랑의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사랑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나를 위해서 33살 젊은이가 하늘에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준 그 사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짤바람 올라서 눈물 쏟았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거 잃어버렸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기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여,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회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이 시대 완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선이 머무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흔적과 눈물과 땀과 피가 스며 있는 그 교회, 우리 주님 오늘 이 시대 우리를 미국 수도 세계 수도에 보내셨으니 한 인생 워싱토니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이 시대 이 지역에서 호흡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감격으로 감탄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 기쁨이 삶을 통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그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이 지역과 우리 주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 사랑으로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첫사랑을 우리보다 더 뜨겁게 물려주었어 우리 신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더 먼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중안의 삶에 우리 사는 성도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 상황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지역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첫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인생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